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은 닭 울음소리,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스승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스승 밑에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처럼 위대한 선생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밑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을 받았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 받고 또 함께 전도 여행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직접 예수님에게 삶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좋은 제자들도 많습니다. 요한같이 아주 훌륭한 제자도 있지만 그 제자들 중에 보면 우리가 특이할 만하게 기억할 만한 제자들이 얼른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가룟 유다, 토마, 베드로,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옥합을 깨뜨리는 그 사건 속에 누가 등장했냐면 거기는 가룟 유다가 등장을 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고 안 좋은, 좋지 않은 이미지로 가룟 유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가 등장하냐면 또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만만치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공동체든지 완벽한 공동체가 없다. 또 사람을 보더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삶을 통해서 무너졌지만, 실패했지만은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등장시켰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가? 신앙생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승리할 수도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가?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배신에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앞으로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여기에 이제 베드로의 교만함이 들어있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할 때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음소리를 내게 됩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통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닭 울음소리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시골에 가서 이렇게 새벽이 되면 꼭띠요 하고 닭 울음소리 나면 좀 신기하대요. 한 번도 들어보지, 여기 도시 문화에서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 닭 울음소리를 시골에 가서 이렇게 새벽이 딱 되면 어떻게 그 시간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지, 일어나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꺾이요 하고 일어나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좀 신기함이 들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들으면 신비하게 들린 게 아니고 가슴이 철렁한 소리로 들린 거예요. 가슴 쓰라린 마음으로 들린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자기가 했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이 가슴속에 내면에서 쓴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었던 닭 울음소리하고 우리가 들었던 닭 울음소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닭 울음소리 들으면 뭐 먹고 싶어요? 통닭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고 좀 쓰라림과 아픔을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의 그 닭 울음소리는 좀 하찮은 소리지만 베드로가 들었을 때는 가슴을 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했고 또 예수님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제1번으로 하려고 했어요. 섬기기도 제1번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 베드로는 마음이 참 좋은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기면 내가 제일 잘 섬겨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모든 일을 할 때도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성공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앞장서야지,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든지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9절을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이죠. 누구든지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좀 따뜻한 마음이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진심으로. 가식적으로 하지 않고 진심으로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렇게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고백을 정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무너졌을까? 이번 일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참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고 영적으로 풍성한데 왜 이 사람의 신앙으로 무너졌을까? 이것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해답인 것입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그 속에 순수함도 있었지만은 진실함도 있었지만은 또 거기에 숨어있는 뭐가 있었냐면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 교만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토색, 간음, 불의도 하지 않냐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잘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같지 않다고 얘기했냐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뭐가 들어있어요? 그 숨어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이 바리새인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서 문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세리와 비교하면서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숨어있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는데 속에 숨어있는, 그 오르간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거기 결국 무너지는 동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든지 어떤 일, 영적인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조심할 것은 내 내면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내가 성경을 10번 읽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건 누가 들어도 좋은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는 10번 읽었다고 하는, 너희들은 읽지 않았지만 나는 10번 읽었다고 하는 영적 교만함이 내재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합니다. 그럼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너는 3시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영적 교만함을 숨기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진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전심으로 진실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 숨어있는 교만을 예수님이 딱 보신 거예요. 딱 보시면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는 자고한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축복을 받아 성공하고 남보다 더 앞장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왕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왕들, 성경 속의 왕들 다 교만해서 무너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있죠. 이스라엘의 1대 왕.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 왕을 세웠습니까? 근데 그의 교만함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한 그 베드로의 의리를 예수님은 고맙게 여겼지만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너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 게 뭡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 금방 배신할 베드로의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깨트려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너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조금 있다 나를 배신할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본 겁니다. 사람은 뭘 봅니까? 겉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겉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실함과 착함과 의로움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겉모습이 아니고 내면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뭐예요?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중심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고 했어요. 주를 신뢰하는 일.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교만함. 거룩함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교만함.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왜 실패했느냐.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를 보면 소극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가 상당히 적극적인 사람이죠. 그러잖아요. 성경도 좀 다 읽지고 좀 그런 성격이죠. 그런데 한순간 이상한 게 베드로가 소극적으로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소극적이에요.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갑자기 소극적으로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영적인 삶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소극적인 삶이 될 때 영적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보시죠. 그 뒤에 보시면 54절. 거기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5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포인트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멀찍이. 예수님을 멀찍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했다는 거예요. 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뭐가 멀어진 거예요?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마음이 멀어졌어요. 주님과 마음이 왜 멀어졌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멀어질 때 문제가 생기죠. 부부간에도 마음이 멀어질 때 문제가 생기죠. 목사와 성도 간에도 마음이 멀어질 때 문제가 생기죠. 교회와 성도 간에도 마음이 멀어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멀어질 때 문제가 생겨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뭡니까? 마음이 멀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베드로는 적극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친 사람이고 그걸 각오했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멀찍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타락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 드리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 중에도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 내 생활 중에 한 부분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찌되었든지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작정했다면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로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던 그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을 섬길 때 정성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편 18편 1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상승이시로다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힘이 많은 것에 힘이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힘이세요. 예수님만이 사랑이시고 예수님만이 반석이시고 예수님만이 요새시고 예수님만이 건지시는 자시고 예수님만이 방패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후회 없이 잘 믿으십시오. 정말 후회 없이 잘 믿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우리도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올 때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잘 간직하며 정말 후회 없이 잘 믿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면요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이 굉장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모든 인생의 삶이 다 엉켜집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다 경험하며 살잖아요.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72편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할 때 벌써 마음이 멀어질 때 그 뒤에는 타락의 사건이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베드로는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다면 회복의 원인을 생각해야 되죠. 어떻게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는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베드로의 회복의 원인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도 회복할 수 있다는 해답을 오늘 우리는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72절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회복의 열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7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밑줄 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복의 원인은 뭐냐면 베드로 속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이게 회복의 원인이에요. 베드로에게는 말씀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하신 말?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하면서도 재기하고 회복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들었던 말씀, 경험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 수많은 말씀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을 읽어주기도 하고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읽어주고 들려주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항상 말씀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 속에 뭐가 남습니까? 말씀이 남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 속에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느 상황 속에 딱 부딪히면 뭐가 생각나요?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녀는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에 시편 1편하고 23편을 제가 암송을 했어요. 그냥 살아오면서 시편 1편하고 23편이 얼마나 내 인생에 힘이 된지 몰라요. 청소년기 방황할 때도 그 말씀이 생각나고 무슨 일을 만날 때도 그 말씀이 생각나고 아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분이야. 그 말씀 시편 1편 말씀과 시편 23편 말씀을 내 청소년이 암송한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살아오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누가 그걸 암송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시편 1편하고 23편을 암송하고 싶었어요. 누가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내가 암송을 하고 그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 살았더니 얼마나 내가 힘이 있게 부유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동부나 청소년들은 시편 1편이나 23편을 거의 98%는 암송할 거예요. 왜 그랬냐? 내가 그 시절을 살아보니까 요 시편 1편과 23편이 그렇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되는 말씀이어서 우리 교회 아동부나 청소년들이 이 말씀을 꼭 암송했으면 좋겠다 해서 암송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시편 1편, 시편 23편. 집사님들은 암송을 못할지라도 우리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는 다 암송합니다. 왜 그것을 내가 암송시키냐?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너무 힘이 되고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시편 1편과 23편을 한번 암송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은 암송합니다. 일주일. 암송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금방 회개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 말씀을 어디에 뒀다고요? 마음에 뒀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면 일어선다니까요. 자녀들이 회복된다니까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말씀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를 살린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은 말씀이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넘어진 후에 두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 은혜는 뭐냐? 베드로는 넘어진 후에 자신이 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지. 당당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당당함이 없어졌어. 뭐만 있어? 나의 참 모습을 본 거예요. 참 모습. 진실한 모습.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일 경험한 참 모습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참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참 모습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정한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그걸 볼 때 우리의 신앙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나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의 힘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된 거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이제는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됐어요. 무엇을 자랑하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변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부족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질 때 주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절박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죄인된 몸으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고백 속에 간절함이 있어요. 항상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젊었을 때 내 힘으로 막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 속에 여러분 들어올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깨어짐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베드로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그 속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 욕심이 깨지면 깨질수록 내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옥합을 깨뜨려야 그 속에서 옥합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내가 깨어져야 내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어지니까 베드로 속에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비하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를 왜 실패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왜 무너지게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아니 예수님이면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도록 말해주고 예수님이면 베드로가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서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고 무너질 때까지 다 지켜보고 계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가 깨어짐으로 그 속에서 진정한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예수님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내게 두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네가 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네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이 깨졌어요. 아직도 깨질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수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깨짐을 통해서 예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수없이 깨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광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예수님이 드러나므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낯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드로가 일으킨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깨어졌는데 이제 누가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 속에서 누가 일하기 시작한 겁니까?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짐으로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보배가 들어있습니다. 질그릇 같지만 내 속에는 보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겉으로 보기는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보잡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속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당당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자존감이에요. 시편 37편 23절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걸음을 기뻐하는 24절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아주 실패하거나 아주 넘어지게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은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넘어지지만 누가 받들고 계십니까? 뒤에서 누가 받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받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기가 뒤로 딱 넘어지는데 엄마가 뒤에서 손을 딱 받치고 있으면 애기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뒤로 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도 없으면 이렇게 어떻게 마음 편하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실패할 때 뒤에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가요?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때, 실패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지치고 또 실패한 이런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있는 사람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일어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낮추시기도 하고 또 시험도 하지만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쓰라리고 부끄러운 일들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터덕터덕할까? 남들은 보면 다 잘나간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우리는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잘것없고 또 허접한 사람으로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존귀한 자 만들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존귀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존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실패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어렵다고 내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연약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